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길을 결정하게 되는 그 근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는 물질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고 살아가게 될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가치를 말씀해 주실까? 나는 그 가치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나는 그 가치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고, 나는 그 가치에 따라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나는 가치에 따라 내 말과 표정과 태도를 사용하는가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결론은 항상 어떻게 나느냐 하면 어떤 이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가 하면 어떤 이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생겨 버립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독립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집에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분 옆에 꼭 머무르고 있고 싶어라고 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의 겉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식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 더 나가셔야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될 때, 아니,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다른 이들보다 좋은 걸 선택한 거야. 혹은 너는 좋지 않은 쪽을 선택한 거야. 라고 하실 때, 그건 무엇 때문에 갈리게 되느냐 하면 그 출발점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이 뭐여야 하느냐 하면 나는 말씀 속에서 발견된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삶의 가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수많은 날개를 그 영역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이유가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러는가? 나는 찬양할 때 손을 안 드는 이유가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러는가? 나는 손을 들은 이유가 어떤 가치 때문인가? 나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가치 때문인가? 나는 기도할 때 그냥 웅얼웅얼 하는 이유가 어떤 가치 때문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된 가치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를 갖는가의 씨름이 반복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겉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것이 끝내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가 생기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끝내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민감한 문제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저희들에게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한 군데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비슷한 본문을 적어주신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저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근데 그 집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동일하게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등장하죠? 제자들이라고 등장하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딱 집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기자가 보기에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도 이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또 마가는 표현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류가 조금씩 확대되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제자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가룟 유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엑기스처럼 가룟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얼마만큼의 비용인 거예요? 거의 1년치 비용인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이건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 따라서는 환산하는 게 좀 달라요. 2억에 가깝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3천만 원, 많게는 2억에 가까운 그 향유를 그냥 깨트려서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사실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여러분 더 재밌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의 그 행동 때문에. 여기 분개했다고 하는 말의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듣고요. 누구 말이 맞아 보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누구 말이 더 타당해 보이세요? 굳이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느라고 예수님에게 3천만 원, 아니 2억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허비해 버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스크 쓰셨으니까 대충 답을 해도 무슨 답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 내가 마리아라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로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쪽 손들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이 왠지 우리와 같아 보여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이성적으로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만들어 갈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지금 가룟 유다는 입을 열어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어찌해서 300데나리,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예수님이 너무 뻘쭘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괜히 이걸 쏟게 했나? 내가 막을 걸? 이걸 괜히 허용해 줬나?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도 그러지 마. 이거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뭐하러 내 발에 이런 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할 걸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면서 뻘쭘하지 않았을까? 누가요? 예수님이. 아마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불이 나기도 했겠지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가만히 있는 예수님에게도 불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걸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예수님 그동안 그렇게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시더니,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더니, 아니 왜 정작 이렇게 값비싼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겠지만 차마 예수님께는 못하고, 제자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느 쪽의 말이 더 타당해 보입니까? 어느 쪽의 말이 더 타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리셔야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나한테 굳이 그럴 필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정을 다른 데 쓰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는 많은 영성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하는 곳에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그 거룩한 낭비는 뭐 때문에 시작되는 거냐 하면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이 본문의 구조가 너무 재밌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런 거죠.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제자들에게는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은 뭐의 차이냐 하면 마음속에 있는 가치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가치의 그 재물보다 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그 사랑이 더 컸던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거룩한 소비와 거룩한 낭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낭비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요. 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가장 고귀한 시간의 낭비,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낭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생업을 접고 오셨어요? 왜 이 시간에 안락하게 소파에서 누워 쉴 수 있는 그 쉼을 버리고 여기 오셨어요? 이거 다 낭비죠. 그러나 이것처럼 거룩한 낭비는 없는 거죠. 아니요.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바른 가치와 사랑의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시간이 보이고 그 시간을 낭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안 보이고, 그는 돈이 보이고 그것을 허비해서 만나야 할 주님이 안 보이고, 그는 재능이 보이고 그것을 허비해서 만나야 될 주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낭비를 주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예배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러나 오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다듬는 시간, 내 온 매무새를 만지는 시간들은 효용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효율적이지도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그 시간보다, 그 편안함보다, 그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속의 가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 주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제자들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럴 거면 자기들이 도와줬으면 됐어요. 정작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가끔씩 거기서 자기가 빼내서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을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뭘 받아요? 돈 받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자기 것을 허비할 생각이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에게서 얻어진 걸 가져오다가 마지막 부분엔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겠다고 하는 곳으로 그의 삶이 귀결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라고 말하려면 차라리 너희 것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는 도전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시간을 그렇게 쓰냐고, 집사님은 할 일도 없냐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쓰냐고,
그가 그 시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소비하고 있는 이유가 그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이들은 함부로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언제 한번 예배당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고,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의 시간들을 더 드리려고 해보고, 언제 한번 예배당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보고, 언제 한번 예배당에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해보기는 했던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 하면 마음속에 사랑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아주 극단적인 평가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우리 부서의 선택도, 우리의 교회의 선택도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논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비이성적인가, 비논리적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움직임의 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시간 때문인가, 돈 때문인가, 재능 때문인가, 내 편안함 때문인가의 이 충돌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쪽 손을 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황당한 걸 떠나서 얼마나 어디로든 숨어버리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벽을 누가 쳐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누구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누구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란다. 제게 충격이 되는 건 이거예요. 질문 1.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걸까요? 질문 2. 그러지 않고 한 걸까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이죠. 마리아는 그냥 누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예수님께 남느냐 하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아름다운 일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느 크기의 일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가 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너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보석과도 같은 일을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과 사역의 선택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마무리가 됐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그때 이 선택을 했던 거야 라고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일이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여러분의 물질의 소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재능의 소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의 소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비가 표정과 태도의 소비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 주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